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또는 방학을 맞이해서 여행을 가든지 아니면 한국을 방문 중이어서 빈 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뻐하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5시 반에 어느 때나 마찬가지로 혼자 나와서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6시 한 40분쯤에 카카오톡이 울리더라고요. 받아봤더니 이낙연한테서 서울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카톡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오래간만에 아들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영이와 세아와도 통화를 했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오늘 성탄절이 아니었으면은 이낙이가 저한테 전화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탄절은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성탄절 하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의미를 합니다. 상인들에게는요, 크리스마스 하면은 1년 중 가장 바쁜 때일 것입니다. 가게도 평소보다 늦게까지 열고 또 수많은 그 쇼핑객들이 몰려오니까 그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또 사람들을 추가로 하여하기도 합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에 보다 많은 이윤을 내서 이제 앞으로 다가올 비즈니스가 슬로우할 때를 대비하는 때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직장 사람들에게는 크리스마스 하면 보너스를 받는 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상치 않은 돈이 추가로 들어와서 자기가 평소에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던 일을 하는 때이기도 합니다. 또 10대의 소년들, 또 어린아이들에게 또 일부 어른들에게는 성탄절 하면은요, 시간이 너무나 느리게 가서 초조함을 나타내는 때이기도 합니다. 부모님들이 사온 성탄절 선물과 또 사람들이 우편으로 보내온 선물을 크리스마스 날 풀기 위해서 크리스마스 트리 밑에다가 둡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특별히 성탄절이 빨리 오기를 기다립니다. 무슨 선물이 있을까 궁금하고 빨리 열어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성탄절 하면은요, 아주 기쁘고 그리고 파티를 많이 열거나 참석하는 때이기도 합니다. 특별한 친구라든지 손님을 초청을 해서 파티를 열고 즐거운 시간을 갖는 때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초청할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보내고 그리고 또한 집을 아주 데코레이션하고 그리고 또한 맛있는 음식을 준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되어서 파티를 합니다. 사람들이 지정된 시간에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곳에 그 파티에 게스트 오브 오너, 주빈이 빠진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 오셔야 될 분이 안 계신 것을 보면서 놀라고 실망하는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정에서는 성탄절 파티를 열면서 그 자리 하나를 비워둔다고 합니다. 여기는 게스트 오브 오너, 귀빈이 앉으실 자리다. 여기는 예수님이 앉으실 자리다라고 하면서 이제 자리를 하나 비워두기도 한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 성탄절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생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 기념일입니다. His birthday.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어느 집에서 성탄절 파티를 열고 이제 아빠가 딸에게 물었습니다. 너 이번 성탄절에 원하는 모든 선물 얻었니? 그랬더니 받았니? 그랬더니 아니. 따지고 보면 after all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일이니까.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오늘은 주님의 탄생일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birthday가 아니라 예수님의 birthday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고 어디서 어떻게 탄생하셨고 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는가를 살펴보는,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지만은 다시 한번 제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 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며 기다려왔던 예수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제사장들에게 먼저 발표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이를테면 목사들이라든지 장로들이라든지 집사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에게 먼저 알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자들에게 먼저 알리셨습니다. 목자는 어떠한 사람들이냐? 왕이라든지 또는 고위 정부 관리라든지 이런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사회 계층에서 아주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지 못했습니다. 인정도 받지 못했습니다. 칭찬도 별로 듣지 못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파워란 전혀 없고 프레스티지, 위세란 전혀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먼저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참으로 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성탄주일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구세주가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그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과 존경을 받지 못하고 따돌림을 받고 또 때로는 무시를 당했던 그 목자들을 아시고 그들의 필요를 아시고 그들의 형편을 아시고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를 위하여 메시아가 나셨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깨달을 것은 뭐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아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닫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미국 사회에서 살면서 영어를 미국 사람들만큼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미국 사람들만큼 파워가 없고 돈이 없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불편함이 있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안다. 너는 내게 중요하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나 여러분들 자신이 아주 보잘것없다고 생각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안다. 너는 나에게 소중한 존재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진리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에서 연약하고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택하시고, 또 세상에서 보잘것없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신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고 계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제가 한 실례를 들겠습니다. 그는 유대 10대의 소년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특별한 사랑을 받았지만 형제들에게는 미움을 받았습니다. 버림을 받았습니다. 자기들은 맛있는 점심을 먹으면서 자기 동생은 물이 없는 구덩이 속에 그냥 혼자 굶어 죽도록 그게 밀침을 당했던 소년이었습니다.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니까 다시 꺼내서 그들에게 팔아서 은 20냥에 팔아서 이집트로 끌려간 그 소년이었습니다. 노예로 생활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서 그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배고픈 삶을 살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집트 애굽의 최고 권력자 바로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려 하실 때 누구를 택하셨는지 아십니까? 자기 형제들에게 미움받고 버림을 받고 또 이집트 정부의 관리들에 의해서 오해를 받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거기서 5년 동안 감옥에서 외롭게 지냈던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을 봅니다. 바로에게 다른 사람들이 해석할 수 없는 꿈을 주시고 그 이집트 전체 바로가 그 꿈을 해몽할 사람이 없게 하시고 마침내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쓸쓸하고 외로웠던 그 요셉을 꺼내서 바로 앞에 서게 하시고
바로의 꿈을 해몽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집트를 다가오는 그 기아선상에서 구원하게 하시는데 누구를 사용하셨는지 아십니까? 바로 요셉을 사용하셨습니다. 형제들에게 버림받았던 요셉,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리는 신세가 되었던 요셉, 그리고 또한 보디발 장군에게, 경호 실장에게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갔어야 했던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셨습니다.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하셨고, 그리고 요셉은 마침내 애굽의 제2인자 총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보잘것없다고 천대받고 따돌림 당하고 외롭고 힘든 사람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나타내시는 것을 봅니다. 신약에 와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 한번 오병이어의 기적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언덕에서 이제 남자만 5,000명, 여자 아이들까지 하면 15,000명 내지 20,000명 되는 사람들에게 몇 시간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제는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배가 고팠습니다. 주위에 식당도 없었고 또 음식을 가져온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남자만 5,000명, 여자 아이들까지 합치면 15,000 내지 20,000명이 되는 그 큰 무리의 사람들을 먹이실 때 누구를 사용하셨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그 이름도 기록되지 않고 나이도 기록되지 않은 한 소년이 자기의 점심을 위해서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 물고기 5마리,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정말 보잘것없는 그러한 식사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손에 옮겨질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시고 제자들은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남고 12광줄이나 남은 것을 거두는 놀라운 이적이 나타난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명의 한 소년을 사용하시고 형제들에게 미움받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배척당했던 요셉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큰 능력을 나타내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으로 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기억할 것, God knows me. I'm important to God.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는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상해를 최대한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Make the most of every single moment of your life. 왜? 여러분은 여러분의 상해는 하나님께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으셔서 여러분들을 이 땅에 온누리 침례교회에 보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엄마를 선택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셨습니다. The eyes of the Lord ranged throughout the world. 온 땅을 감찰하시고 아주 멋있는 미장원도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디자인 옷을 만드는 그러한 옷가게도 또는 백화점도 틀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버드도 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이런 곳에서 무슨 선한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 멸시와 천대를 받던 나사렛에 가시고, 그리고 그 많은 여자들 중에 한 4세 되는 마리아라고 하는 페전트 걸, 그 소녀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모든 영광을 누리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는데 여러분의 지금의 형편이 여러분의 마음에 안 든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보호한다, 내가 너를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말씀하시면 그거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평안이 찾아오고 우리에게 소망이 찾아오고 우리에게 기쁨이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들, 마태복음에서, 산상복음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공중의 새, 저 들의 백합화를 보살피시는데 하물며 너희가 보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년도 교회 표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공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일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언제나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알며 너는 나에게 소중하다.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닙니까? 고아원에서 부모의 버림을 받고 고아원에서 생활하는데 다른 아이들은 입양하는 사람이 와서 입양해 가는데 자기들은 입양해 줄 사람도 찾아오지 않고 외롭게 쓸쓸하게 살아가는 그 고아원 어린이들이 들어야 될 말씀. 내가 너를 알며 너는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다. 여러분 또한 남편을 잃고 혼자 여러 명의 아이들을 키우면서 힘들어하고 어려운 그 엄마가 들어야 될 말이 아닙니까? 내가 너를 알며 내가 너를 보살피며 내가 너를 사랑하며 너는 나에게 소중한 존재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친구도 별로 없어서 외롭게 쓸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너는 내가 너를 알며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를 나의 목적과 영광과 이유를 위해서 사용한다고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찾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고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 아무도 없고 나는 외롭고 쓸쓸하다고 체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안다. 너희 문제를 알고 너희 소원을 알고 너희 필요를 알고 내가 내 기도를 듣는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너를 알고 내가 너를 사랑하며 너는 나에게 소중한 존재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성탄절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 내 생애는 소중하다. Your life matters. 왜?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혹은 학생으로, 혹은 직장인으로, 혹은 사업가로, 혹은 가정주부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이유와 하나님의 동기가 있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상상해 봅니다. 목자들이 이제 벌판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맛있게 밥 먹고 그리고 이야기하다가 침실에 들어가서 이불 덮고 자는데, 이 목자들은요, 어떤 면에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벌판에서 양떼들과 소떼들과 함께 잠을 자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도 못해요. 존경을 받지도 못해요. 칭찬을 받지도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쩌면은 겨울 추우면은요, 그 캠프파이어, 모닥불을 펴놓고 그 목자들이 뒤에 앉아서 자기들의 삶을 아마 되돌아보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남들은 집에서 잘 자는, 편하게 자는데 우리들은 이렇게 벌판에서 쓸쓸하게 춥게 지나야 되나? 내가 이런 삶을 계속 살아야 될까? 의심을 하는 그러한 순간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내가 이렇게 매일같이 양떼, 소떼들을 키우는데 무슨 보람감이 있는가? 나에게 소망감이 있는가? 무슨 소망이 있는가라고 의심의 생각을 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말씀하십니다. 목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삶은 가치가 있다. 내 삶은 내가 내게 준 나의 선물이다. 그러므로 한순간 한순간을 소중하게 보내라. 내가 어떻게 사느냐는 나에게 소중하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 모든 생명은 의미가 있고 소중합니다. 우리들은 살면서 있죠, 좋든 나쁘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생애는 소중하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대사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최선을 다해서 일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수년 전에 켄터키 신문에 만화가 하나 실렸습니다. 두 농부가 눈 내리는 벌판에서, 밭에서 서 있었습니다. 한 농부가 다른 농부에게 질문을 합니다. 별일 있어? 좋은 일 있어? 이 마을에? 그랬더니 다른 농부가 대답을 합니다. 별일 없어. 탐 링컨 집에 아기가 하나 태어났다든가? 그래. 그것밖에는 아무것도 없어. 다른 사람들이 축하해 주지도 않고 인정해 주지도 않고 칭찬해 주지도 않았던 그 탐 링컨 집에 태어났던 그 소년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자라나서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된 에이브라함 링컨인 것입니다. 그는 아주 보잘것없게 인생을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서 미국의 역사의 흐름을 바꾼 위대한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여러분의 생애가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베들레헴의 광경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사람들이 오늘 뭐 여기 별일 있어? 질문에 별일 없어. 아무 일 없어. 근데 뭐 저기 저 여인숙의 모텔에 방이 없어서 구유간에 마구간에 구유에 뭐 아기를 낳아서 누웠대? 사람들은 그렇게 하잘것없게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베들레헴 마구간 구유에 누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들과 예수를 믿는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게 한 메시아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생애가 중요합니다. Your life matters. 세 번째로 여러분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목자들의 믿음이 중요했습니다. 따지고 보면 이 목자들은 그 당시 랍비보다도 레위인보다도 더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보다도 매 토요일 안식일 날 회당 시나고그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던 그 바리새인들보다도 또 서기관보다도 더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믿었어요.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가난할 때, 또 노예 상태로 살아갈 때 그들은 메시아를 믿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그들은 믿고 그들은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메시아 예수님, 메시아 그리스도여, 구세주여, 빨리 오옵소서. 지금 오옵소서, 오시옵소서. 그들은 오랫동안 기도했을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도가 응답이 금방 안 된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는 믿음도 스탑을 하고 기도도 스탑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멈춰버린 사람들이 있었을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열심히 기도 제목이 있어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여러분의 간구와 소원이 금방 응답이 안 된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좌절한 분은 없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눈물을 보고 내 기도를 듣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의 일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6년 전에 은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렇게 풀타임으로 사역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저는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합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열심히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있죠. 제가 일주일 내내 새벽에 와서 5시 반에는 와서 제가 1시간 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도요, 저는 그냥 주일마다 이 성전에 가득 차기를 기대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새벽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이 안 돼요. 그래서 목사지만 내가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사역할 필요가 있을까? 의구심이 들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듣고 있다. 너를 보고 있다. 나의 때를 기다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새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다시 힘을 내서 열심을 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 하나님은 내 예배를 받으시는 분.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앞에 설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내게 더 많은 것을 맡기려고 하시면서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 칭찬을 듣는 순간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주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탄절 메시지의 의미를,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 벌판에서 양떼들을 돌보던 그 목자에게 제일 먼저 오셔서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가 나셨다고 말씀하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그 의미를 기억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는 주님께 소중합니다. 우리의 생애는 소중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께 쓰임을 받고 우리를 인하여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런 영혼이 더욱더 구원받게 도우시기 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며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예배하며 사랑하고 섬기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